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그의 공의의 법정에서 온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준은 각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위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생각하는 것 모든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심판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까지 모두 그날에는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단위는 어떤 민족이나 어떤 가문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개별적인 각 개인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과 그들의 행위와 사상과 사고를 따라 각각 계산하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보응하신다는 단어 아포디도미는 대가를 지불하다, 계산하다 라는 뜻의 시장에서 사용되던 상업 용어였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던 상업 용어를 통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를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포디돔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심판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포디돔이 심판날에 정확히 계산한다 라는 뜻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계산하리라. 아포디돔이. 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아포디돔이 갚으시리니 계산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정확하게 계산하신다, 정확하게 갚으신다는 뜻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선을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방금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교리, 심판의 기준은 행위다라고 하는 이 행위 심판의 교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과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 심판의 교리는 믿음을 통한 구원, 복음 진리와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참고라는 단어 휘포모네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히 이 히포모네라는 단어는 신약에 특히 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힘들고 무거운 것에 저항하지 않고 그 아래 머물러 있으면서 묵묵히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시금석은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고 선을 행한다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참고 착한 일을 함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나 사람들의 본편적인 사고와 다를 것이 없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의 선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과 전혀 다른 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이를 만큼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무체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선은 보편적 의미의 선이 아니라 오직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선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선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선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악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더 이상 자신의 의지와 권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고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이 믿음의 선을 추구하는 삶이 때때로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묵묵히 참고 견뎌내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선과 행위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진정한 의미의 선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참고 선을 행할 때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러므로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은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행하시는 그 날,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날에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었는지 그 날에 우리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한결같이 선행을 낳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은 엉터리요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각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왔는지를 기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의로우신 심판이요 참으로 공정한 심판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의 심판의 기준은 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공통적으로 그들의 인생에서 세 가지를 추구합니다. 바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을 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축복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또 이들은 존귀를 구합니다. 여기서 존귀, 티메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위엄, 고결함 같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또 이들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합니다. 이 썩지 아니함이란 부패하지 않음, 불멸, 영존, 한마디로 부활의 소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의 생명을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영원한 세계가 진실의 세계다. 이 세계는 그 영원한 세계의 그림자의 세계다. 진정한 세계, 진실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부활의 생명, 육의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의 생명이 작동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영원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며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갑니다. 특히 여기 구하다라는 단어 제테오는 그 욕망이나 목적을 실현하려고 진지하게 헌신하다, 그것을 소유하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이 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영생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영생으로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하늘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영생이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육의 생명만이 진정한 생명이라고 생각하며 그 육의 생명을 힘입고 그 육의 생명을 발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신비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은 7절과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초래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당을 지어 라는 단어는 토이스 엑스 에리데아스, 여러분 여기 에리데이아스라는 단어는 매우 경멸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자기 본의를 따라 제멋대로 하는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비열한 본능을 따라 눈앞의 목전의 이익에만 매달리는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당한 수단으로라도 자기 중심적인 목표와 이기적인 야망을 성취하려 열중하는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리데이아스라는 뜻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는 더 이상 경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는 경외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불의를 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라는 단어와 불의를 따른다 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페데이오 라는 단어는 남성 복수 능동태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진리를 어긴다. 자발적으로 진리에 불순종한다. 진리가 자신의 삶을 다스리도록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불의를 따른다 라는 단어 페이도메노이스라는 단어는 남성 복수 수동태 현재 분사입니다. 진리를 따르고 라는 단어는 능동태 현재 분사지만 불의를 따른다 라는 단어는 수동태 현재 분사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불의에 권면당하다, 지속적으로 불의에 설득당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신의 비열한 본성을 따라 목전의 이익과 이기적인 욕망만을 추구하고 오직 자기 본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끊임없이 불의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침내 불의가 그를 장악하고 더 이상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고 불의의 요구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늘 불의에 설득당하여 불의에 순종하는 삶, 불의에 노예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영원한 궁극적이고 영원한 의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자기 자신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의 머리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쏟아지게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 진노와 분노, 오르게 카이 디모스라는 동일한 단어의 이중적 사용을 통하여 비열한 본성을 따라 자기 본의로 살아가며 불의에 설득당하는 불의한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가, 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크고 중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바울은 동일한 단어의 이중적 사용을 통하여 자기 본의로 자기를 왕을 삼아 불의에 설득당하는 불의한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가, 장차 그들의 머리 위에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바로 바울이 이사야 13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주인들을 멸하리니. 여러분, 그러면 왜 인간이 이처럼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 본의를 추구하며
불의에 설득당하는 삶을 살고 말까요? 왜 인간이 이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자기 머리에 쌓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그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결코 진리가 자신을 다스리도록 진리의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짓의 아비를 따라 불의에 설득당하는 삶을 살고 맙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세상과 벗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의에 순종하는 삶, 불의에 설득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과 벗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이 세상을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기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기초로 이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갚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내리시는 진노와 분노 곧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의 환난과 권고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고통, 억압, 빈곤, 불행, 시련, 권고는 사람을 긴장시키는 일련의 환경적 어려움, 재앙, 공포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외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기쁨과 평안을 잃고 고뇌와 아픔과 불안과 공포를 겪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악의 기회로 삼아버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생에서도 그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그들의 삶과 그들의 내면에 받게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지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받게 될 환난과 권고와 뚜렷이 대조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선물로 계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자기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들에게 보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귀함과 존귀함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자 하는 자들 말고 하나님의 눈에 그 누가 존귀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존귀함을 입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자 하는 자들 밖에는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 세상에서도 고결함과 고귀함과 존귀함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평강을 그 내면에 이루어 주십니다. 이 평강이란 완전한 만족을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 영혼이 누리는 참된 즐거움, 완전한 자유, 완전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5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침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현세적으로도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삶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여호와의 날까지 당당하게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9절 10절에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라는 말씀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축복을 먼저 경험하는 자도 유대인이며 동시에 심판을 먼저 받는 자도 유대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복음의 약속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받았고 약속의 실패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공정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자신들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믿었지만 바울은 너희가 바로 선민이라는 것 때문에 심판을 먼저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외적인 조건에 안심하며 무책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임무를 위해 선택받은 사람은 있어도 특별한 존재로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말은 얼굴을 받아들인다, 편애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치우칩니다. 사람은 언제나 편애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굴을 결코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편애나 어떤 불공평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악행할 때마다 더 큰 환난과 더 큰 권고를 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이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편애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특권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 모든 율법에 대하여 그들 안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같은 율례, 같은 법도인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에 대해서
이미 율법 안에서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 율법 안에 이미 게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의 재판관들은 부자나 명문가의 사람이나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하여 편파적인 재판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재판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의 재판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판단에는 더 악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경건주의를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외식하는 자를 하이포크라이트라고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외관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모세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실상은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경건은 자신들의 실상을 감추기 위한 가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가면은 모두 벗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신분을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의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 그들의 사상이 어떠한지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참으로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선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19장 5,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과 선민 계약을 맺으실 때 그 이스라엘이 선민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킬 때, 듣고 지킬 때 선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선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게 선민이 될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선민 언약이 자동적으로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기면 자동적으로 선민으로서의 자격과 특권이 박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이방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만을 직시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이방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보응의 법칙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의 법칙이요 자연의 대원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자연의 일반 법칙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택자나 불택자나 상관없이 오직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원리, 의로우신 심판의 원칙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자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잘난 척하고 불의를 일삼아 살아가는 자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따라서 의를 심은 곳에 의가 나게 하시고 불의를 심은 곳에 진노와 분노가 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는 악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심판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잠잠히 참고 선을 행하는 삶,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묵묵히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에 갚아주시는, 보상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그들은 진리가 자신을 다스리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불의에 설득당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고 악을 행하기에 용감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온 땅을 바라보고 온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보응을, 하나님의 계산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선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내면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아주셔서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어려움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함께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별 유과를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망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 육신의 목표를 최고로 삼고 그
자신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언젠가 반드시 진노와 분노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여호와의 것이요 온 땅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그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가 주인이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선이요 그를 거절하는 것이 악임을 깨닫고 그의 주권 아래서 묵묵히 견디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광도 주께로 말미암고 존귀도 주께로 말미암고 평강도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는 복된 삶,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불의를 거부하고 진리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